오늘 이제 수요일 구약 성경 핵심 48장 오늘 아홉 번째고 사무엘상 9장 16장 이야기인데 우리가 큐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가까이 잘 알고 있는 게 본문이기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노릇 하시고 계시는데 또 다른 또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장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두 개 중에서 좀 사울 왕의 좀 초점에 맞춰서 좀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끝에 우리 다윗 왕을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의 왕, 하나님의 왕, 그리고 주의 주, 이 세상에 수많은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이 주들이 있는데 주의 주, 땅의 주님, 주의 하늘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 결국 이 사울의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결국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왕대심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보면은 더 성경이 더 이렇게 재밌어지고 나의 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이제 9장 이제 전후로 제가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텐데요. 한번 오늘 이제 8장 앞부분 설명을 좀 해야지 뒤쪽 이해가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였다. 아멘. 이제 왕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세상은 딴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왕이시냐, 인간이 왕이 있냐 그런 거죠. 인간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왕이 딱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이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이 됐을 때 깨달은 건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인간 세상이고 인간의 왕됨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나 왕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왕이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르쳐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된 자리에 앉았으면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제 사실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요. 나중에 왕이 세우면 꼭 그 옆에 율법 복사본을 놓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된다는 건 옆에 항상 성경책을 두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나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요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옆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나라가 이제 사무엘이 사실 늙었고 이제 아들들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느 순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사시대를 거쳐봤고 그냥 때마다 그냥 12명의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일시적으로 딱딱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무엘도 또 없어지고 이제 죽고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이렇게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각이 우리 가나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우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데 모든 나라처럼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나라처럼 그러면 안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예요? 내가 그들을 어디서 구해낸?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 직접 구해낸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왕을 요구해요. 설명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해낸 백성으로서 왕 노릇 할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세상의 정치적인 형태로 가벌레라고 그러네. 그 세상 왕, 인간 왕을 요구하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구원한 왕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왕이 못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지금 너한테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는데 또 그런 줄로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어느 동안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무슨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성경적으로 하고 예배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고 성전에 가서 꼭 예배도 드리고 성막 있으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는 이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이게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짬뽕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 절대로 너희 교회의 왕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모든 가치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하는데 내가 무슨 왕이야?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냥 왕이라고 할 뿐이지 허수아비인 거죠. 왜? 모든 방식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다니는데 이상하게 뭔가 판단을 내릴 때는 세상적으로 해요. 그게 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이 나를 버리는 거이고 나의 말씀을 버리는 거고 왜 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네 생각, 네 가치가 네가 옳은 대로 판단. 지금 막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여러 목사님도 알고 있고 뭐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놀라운 거는 본인은 몰라요. 놀라운 건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과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들을 이렇게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긴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그 증거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왕을.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사무엘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왕을 세우라고 안 그래요? 세우지 말라 그래요? 세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소통을 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하라 그래요. 이럴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판단.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우라고 했으니까 또 세워야 돼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걸 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쁘고 이건 아니지. 알면서도 자기는 안 기쁘다고 해가지고 또 안 세우면 또 안 돼요. 이런 센스가 이 작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관심에 초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내 판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사무엘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가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이제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돌아가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꼭 우리가 이를 알려 줄까 하나이다. 아멘. 이제 사울랑 사무엘이 이제 만나는 장면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장면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유력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왜?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암나기들이 많다는 거죠. 암나기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트럭이 여러 대 있다는 거예요. 트럭이 그 당시에 운송수단. 나귀 들고 짐 실어가지고 짐 나들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부자라는 거죠. 유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잘생기고 아주 몸도 이렇게 좋고 준수하고 키도 누구보다도 이렇게 더 크고 외모적으로 아주 짱이죠, 짱 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이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또 이 세상엔 참 이렇게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게 없죠. 암나기들이 이뤄서 사울과 한 사원을 이제 찾으러 이렇게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오라고 이제 아버지 기스가 이제 보내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왜 잃어버리게 했겠습니까? 사울과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허락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막 찾고 해도 없어요. 왜? 이건 안 찾으면 안 되죠. 트럭을 몇 개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죠 반드시. 그래서 숲 땅에도 이렇게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찾으러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아이고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암나기는 둘째치고 지금 우리들 걱정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누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이 성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읍이 어딜까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어디에 있어요? 라마에 있죠, 라마. 그러니까 이제 라마, 이 성읍이라고 표현만 있는데 아마 이제 라마일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왜 사환은 여기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사울은 그것을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지? 하나님이 볼 때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할 만큼 뭔가 영모적으로나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사환 종처럼 같이 딸려 보내는 종은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알 정도면은 당연히 유력한 부유한 사람의 집안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확률이 사실 높지요. 왜 맨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그것이 늘 습관인 그 사람들에게 또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센스가 떨어져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가서 좀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환에게는 드는데 이상하게 사울 유복한 이 아들에게는 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를 이건 또 예견하는 거죠. 감이 좀 떨어진다. 지금 사울은 영적인 감이 떨어진다는 것. 심지어 사환조차도.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뭔가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사울 내내 통치할 때 그게 약해가지고 그게 약한 것이 계속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는 왜 그래요? 벌써 처음부터 영적 센스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 센스가 늘 작동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묻고 어떤 지금 이 앞나기를 찾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또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이제 못 찾고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라면 만약에 사울이 그냥 목소리가 커가지고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은 뭐예요? 돌아간 거죠. 그럼 앞나기도 못 찾고 누구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도 못 만나죠. 근데 어느 순간 사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아멘. 이제 드디어 누가 만나는 거예요? 사울과 누가요? 사무엘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데 이미 그 전날에 내일 이맘때니까 그 전날에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 선지자고 이 사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다 말씀을 다 가르쳐 줬다는 것.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 그래도 그렇지 좀 큰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데서 보내지 또 웬 또 베냐민 땅에서 사람을 보내. 뭐 이런 생각도. 또 보내라고 한 사람 보내는데 또 뭐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또 기름 부으지.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했어요? 왕을 세우다는데 왜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은 누군가 왕을 세워도 그는 뭐예요? 대리통치자인 거지. 실제 백성은 누구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 번이나 여기서 이 짧은 구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을 뭐하게? 다스리게.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합니까? 가까운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먼 사람은 막대하고 그럽니까? 가까운 사람은 관심이 많고 먼 사람은 무관심합니까? 우리 빨리 이렇게 영적 수준, 영적인 눈으로 더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관점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거고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주면 안 돼요. 모든 사울도 다윗도 항상 누구를 항상 왕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베냐민에서 땅에서 한 사람 보내 기름을 부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 맞다. 내가 어제 말했지. 그 사람. 베냐민 땅에서 보낼 그 사람. 그 사람. 지금 사울 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매칭을 시켜주죠. 이렇게 맞다고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일까요?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임해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성령.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를 해야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왕에게 임해야 됩니까? 왜요? 빨리 그 전제를 먼저 깨달아야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이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데서는 다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는 첫 번째로 반드시 이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보면 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거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기를 해야지만이 뭐 예언은 뭐 기본인 거고 뭐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리고 신약이 딱 넘어오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지 예수 믿고만은 안 돼요.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여기서 성령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새 사람은 좀 이해가 부족한 이건 좀 육적이고 영적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주죠. 뭐로 바꿔줘요? 새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죠. 마음, 영은 좀 더 이해가 연결 좀 쉽고 새 사람은 또 육적인 것 같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사실 겉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겉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사실 뭐가 바뀌었다는 거요? 예, 영이 바뀌고 아니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꿔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대화를 해보고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결국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달라야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딱 대화해보면 뭔가 100%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별로 그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거 꽝이라는 거죠. 내 안에도 결국 세상의 것으로 안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전혀 대화를 오랜 시간 하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해. 말하면서도 예수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고 믿음 이야기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뭐 그래요. 뭔 말이에요?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눈치? 사람 눈치.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마음이 변화되었고 새로 거듭나 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지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준수하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숨어 있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막 숨어 있고 되게 부끄러운 것인지 되게 겸손했다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누구까지 임해요? 성령까지 임해요.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동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완벽합니다. 지금 사울 왕으로 세우기에는 완벽해요. 지금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도 튼튼, 동료들도 쫙. 이제 뭐요? 더 이상 뭐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안 받아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요. 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날 수가 있고 성령 결국 떠나잖아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울에게 성령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역사해야 되는지. 도대체 성령이 왜 역사해야 돼요? 왜 역사해야 돼요? 왜 역사해야 돼요? 왜? 딴 거 없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 역사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마지막 이제 사무엘이 이제 12장 가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그 말인데 결국 하나님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의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조상들을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리니. 뭔가 하나님의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밀 베는 때는 보통 보리추수 다음에 밀추수죠. 그러니까 밀 베는 때 수확할 때는 5월이나 6월 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건조기예요. 비가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 기적과 같이 우레와 비를 막 쏟아내본다. 실질적으로 쏟아내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다? 이거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마른 땅에 날씨가 오늘 엄청 좋았잖아요. 엄청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먹구름이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레와 비가 확 쏟아져요. 그건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깨닫질 않거든. 그래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죠. 결국 왜 이런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가? 딴 거 없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남겨야 될 그 말이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남겨야 될 그 무엇인가? 동일해요. 항상 동일합니다. 남겨야 될 말은 항상 동일해요. 누구를 경외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 율법,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너나 왕이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나 항상 누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 수 있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나?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 이 왕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의 왕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주님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쉽게 하는 건 없어요. 왜?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하는 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하가 왕의 허락도 없이 명령도 없이 지시도 없이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과연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 과연 교회에서는 정말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목사님이 왕돼 있고. 정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건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놔야 될 그 말,
자손들에게 남겨놔야 될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뭔가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지? 모든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속죄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엄청 기뻐합니다. 엄청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셔요.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 가운데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건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이유가 있었어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일하게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왜 뭐 한 민족하고 계속 이렇게 불순종도 하는데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왜 하시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려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민족이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만 사랑하고 한 민족만 하겠습니까? 구원하겠습니까? 사실은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근총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왔잖아요.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되고, 사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통로가 또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백성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하나님은 무엇이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구원과 깊은 그 은혜 여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쪽에서는 늘 우리를 향한 마음은 100%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100%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찾는 그 마음이 100%가 딱 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이 영이 좀 약해가지고 잘 소통이 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지를 모르고 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또 모르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항상 열려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복을 주려고 그냥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막 복을 쏟아주기를 원하고 막 선한 것과 신령한 것들을 주기를 원해도 우리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릇 하나 가지고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면은 이건 도대체 이게 안 거예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죠. 큰 그릇을 준비해놓고 복 주십시오 그래야지 수수도 내려줘도 그걸 다 받죠. 근데 이거 조그마한 거 들여다놓고 많은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은데 우리는 또 뭐가 또 센스가 약하니까는 뭔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줘야 안 줘요? 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또 구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안 준다고 또 뭐라 그러고 막 이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삶. 에녹처럼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데려가 버린다니까요. 죽지도 않고. 그런 수준의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은 건 왜 한국 사람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합니까?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딴 이야기 없어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가운데 이렇게 왜 북한이란이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왜 합쳐졌으면 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었을 텐데. 근데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이게 또 교만으로 갔을까? 아니 그래도 주님 북한이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 또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 아니 뭐 이렇게 꼭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싫은 것이 뭐 죄예요, 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멈춘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명령입니다.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인 거죠.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죠. 중보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면은 이것이 죄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선하고 의로운 이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백성들한테 가르쳐야죠. 선지자의 입장에서 계속 가르쳐줘야죠.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줄 때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는 얘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이 크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절대 책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도 성인이 돼서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될 권리가 생기고 특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든 하든가. 그러나 어렸을 때는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잘 키워놔야 돼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도 그렇고 또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니까도 그렇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자녀들은 그냥 놔둬버리고 믿는 사람조차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도 포함이겠죠. 중보기도 하는 거,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그렇고 더 나아가서 또 열방을 위해서 그렇고 기도하기 쉬면 안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무한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느 때까지만 너한테 책임을 묻지 그 이상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인생은 그 사람한테 물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이 지금 사무엘이 이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인도해 왔다, 얼마나 큰 일을 했든 과거에 좀 기억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 무턱대고 살지 말고 생각 좀 해보라. 우리의 삶의 뭐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지난 날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메모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많은 기록들을 좀 좋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좀 좋은 기억들을 좀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요. 그렇게 하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자꾸 마음이에요. 왜? 성령 우리 자꾸 마음을 터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진짜 100% 아무 소용없어. 네 겉사람이 교회 갔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계속, 성령님은 계속 뭘 터치해요? 네 마음으로 드려야지. 예배도 그렇고 뭘 하든 네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게 바로 진실이 섬기는 거야. 헛되게 섬기지 말라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지시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꾸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영으로,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도록. 그 사람만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딴 짓 하면 안 되고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발 타협하지도 말고 익스큐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제 화가 납니다. 교회가 크고 또 사람이 많고 그럴 확률도 높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준 목사님을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예배 딱 드려요. 그래서 존경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두려워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초소하고 여기 카페하고 틀립니다. 핸드폰도 그래요. 저도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확인해야 돼. 급할 때 하죠. 여기서 핸드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핸드폰 물론 밖에 나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야 돼, 우리 가운데.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핸드폰 우리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대한 어떤 예배 초소하고 또 예배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를 자꾸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는 게 낫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왜?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그래서 이 교회도 제가 이렇게 늘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종이기 때문에 늘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늘 경고를 하고 계세요. 여전히 너희가 악을 행하면 니들이 멸망한다.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안 고쳐지죠. 고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뭔가 안 좋은 습관이 있거나 악한 습관이 있어요. 또 부도덕한 생각을 해, 나쁜 생각을 해, 음란한 생각을 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 근데 이걸 안 고쳐. 그리고 우리 안에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걸 안 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정하게 된다니까요. 사람한테 무관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안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죠. 예배는 드리죠. 꽝이라니까요. 하나님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뭐요? 독일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늘 기뻐하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100%예요.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딸려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고치려고 애써요. 그 마음 다 보셔요. 우리가 부도덕한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그것도 회개도 하고 뭔가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뭔가 관계 문제가 있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사실은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을 수 있지만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그랬고 네가 내 앞에 올 때는 아무 사람하고 거리낌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나한테 그것을 보고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심플합니다. 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녀? 네 교회 망해. 나 떠나. 성경은 그냥 심플해요. 섬기는 거 니들이 원하면 섬기고 멸망해. 어떻게 네가 악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고 부도덕하고 옥눌릴 원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네 마음을 다해서 진실을 섬기는 게 아닌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그건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이렇게 계속이 되면 당연히 사울 왕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되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이제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어쩔 수가 어떻게 보면 없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올라와 있고 막 모래와 같이 올라와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싸우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문제 풀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싸움은 이게 영적 싸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울 왕이 돼가지고 왕에 딱 났는데 편하지 않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난리입니다. 이 위급함, 절박함, 막 굴에 숨고 뭐 숨고 심지어 나라까지 버리고 도망가네 지금. 요단강까지 막 건너가 버리네. 나라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근데 중요한 핵심. 이게 그래도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도 좀 드리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 온다고 그랬는데 온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믿고 있어요. 7일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또 안 오네 왕으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백성이 지금 막 이제 막 눈에 보이게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사울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사를 들어버려 안 들어버려요? 들어버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죠. 위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급한 건 위급한 거예요. 위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도대체 사울은 왜 이럴까? 돌이켜보면 사울은 농부에 집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 부자의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뭐가 돼버린 거예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수하고 다 외모적으로는 아주 탁월해요. 근데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에게는 뭐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훈련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돼버려서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센스가 약해져요. 상태에서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일반 이방 민족의 왕들이 할 행동들을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전쟁해다가는 뭐예요? 지죠 100%. 그러니까는 자기라도 얼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마지막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위급한 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합당한 일은 제사 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흩어지니까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이 눈이 막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움직여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방법이 뭐가 된 거예요?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는 거죠. 사무엘은 온다니까요. 와요. 안 온 게 아니에요. 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왕으로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또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을 허락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가장 위급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절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말씀, 성경적인 그것. 요즘에 교회가 동성애 이런 것들 뭐 괜찮은 것처럼 자꾸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는 그냥 안 된 거예요. 그냥 죽고 말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마치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악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옳다고 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또 해서도 안 되는데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게 낫지 그냥 전쟁해가지고 져버리는 게 낫지 이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기적적으로 살릴까요? 안 살릴까요? 살리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다 일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가장 싫어하냐? 변명하는 걸 싫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요. 왜요? 이유가 있었죠. 내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자꾸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꾸 뭐예요? 정당화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가 이렇게 돼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행했는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변명 중에 한 거죠. 그 하나님은 다 암말렉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라 그랬대. 동물까지 사람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제사 지내려고 동물들 좀 좋은
괜찮은 애들 남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죠. 번제 제사, 목소리 순종, 순종 제사, 듣는 것 순장의 그릇, 거역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지금 사울 왕이 순종을 했으면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는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변명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여버렸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좋은 양 가져와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이 제사 받을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 드리겠다고 양을 가져와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제사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사무엘이 그런 거죠. 네 목소리 충정, 하나님의 목소리를 충정하고 말한 대로 순종했어야지, 들었어야지. 순종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잘못 해석해도 안 되고, 자기가 뭐 잘못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죠? 자꾸 변명되듯이 이렇게 가고만 안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땡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왜 그래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완고한 것이 어마어마한 죄. 우리가 늘 듣는 거, 점치는 죄, 죽이는 죄예요. 죽이는 죄, 사형감인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완고한 거, 거역한 거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결국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렸으면 하나님은 왕을 버려 안 버려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불순종이 계속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예, 자기가 지키고 싶어 했던 왕국을 잃어버렸죠. 자기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든 막 이렇게 뭔가 잘 될 거라는 그 생각, 예.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생각하고 틀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예,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예수님도 그렇고 산상수훈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그것을 항상 데이터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큰일 당할 겁니다. 왜? 순종과 불순종으로 계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걸로만, 교회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종교행위죠.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도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 사원에. 그런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 이 말씀이 정말 이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 진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인간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사람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또 성경을 펼치긴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네. 요즘에 뭐 동성애고 뭐 이런 걸 또 성경으로 또 해석하네. 된다고. 그것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뭐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 말 좀 순종해라. 내 말 좀 순종.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뭐가 다 해결된 것 같죠? 근데 철저하게 그 드림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함이 중요하다. 그러면 순종함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증거인 거죠, 순종.
자꾸 왜 불순종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금 깨져 있든지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의 깊은 곳에 가보면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예 그냥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뭔가 좀 이 문제를 메꿔야 되니까 갑자기 어떤 식으로도 메꿔보려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울 왕이 이렇지만 이 다윗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두 번째 그냥 이제 넘어갈 텐데 안 되니까 베들레헴에 또 한 왕 또 외모를 보내. 사울 왕 외모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사무엘이 엘리야 보고 하니까 이 안목의 정욕. 와, 키 크고 용모. 와,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보지 말라. 사무엘이 딱 봐서 엘리야 보니까 최고예요, 최고.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뭐다? 기름 부음 받으다. 주님 앞에 와, 이건 확실히 사무엘 이거 사울도 그랬는데 이 애는 더 대단하네. 딱 봐도 기름 부을 자다. 그런데 용모와 키를 뭐 하지 말라? 보지 말라.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니까요. 반드시 외모 봐요. 반드시 외모 봅니다. 근데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눈 감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야 돼요? 어떻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 수 있죠? 딴 거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 그랬죠. 다윗 봐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이거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딱 그러니까 외모 와 사울도 나는 나쁘지 않아요. 나이는 좀 어려도 한 15살 보통 하니까 외모도 그렇고 막 뭔가 눈도 총총하고 막 와. 그를 기인부를 하는데 다윗에게 누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새로 할 때 하나님이에요. 이 이후에는 이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성령이 다윗으로 와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사울 왕을 많이 봤는데 다윗이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왕이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다? 백성으로서 늘 순종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신으로 위치로 우리 마음대로 자기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딱 기준을 삼아놨어요. 함부로 못하게. 우리 입,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함부로 못하게 딱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놨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동안은요. 좀 찜찜하게 살아야 되고요. 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요.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는요.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울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사울 왕은 어쨌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리를 더 사랑하고 자기 왕국이 돼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근데 한 가지는 뭔가 영적 훈련이 부족했어요. 영적 민감성이 자꾸 떨어졌어요. 뭔가 외적으로는 준비됐는데 싸움도 잘하고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40세에 나이가 왕이 됐고 어른이죠. 다윗은 15세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뭔가 다 달랐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딴 거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내가 순종하며 살지 불순종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말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서울을 생각하며 다윗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